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의 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지난 4장에 이어서 형제 사랑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요한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신 사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당연히 함께 사랑하게 된다라고 요한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가장 먼저 말로써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사랑의 표현 중 하나는 바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더 가지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하나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 더 못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를 희생하며 감당하는 것이 사랑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배려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조금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억지로 만들어내어서 인위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는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억지로 해내어야 하는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과정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억지로 부담스러운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하시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인위적이고 억지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두가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세상의 삶과 동떨어진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기도한 대로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와 다른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와 뜻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옳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삶. 이러한 모습들이 건강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비이성적이고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당장 그 기적에 혹해서 자기의 신앙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은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루하루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기적을 목도해야만 했던 그러한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은 한순간에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적보다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변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의 본문 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하고 억지로 힘들게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억지스러운 무거운 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상식적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이 그리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해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적받는 그러한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진 그러한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요. 벌써 2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비상식적인 신앙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함께 나누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 모이지 못하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다시 보여주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른 신앙, 상식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직장에, 저희들의 사업체에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른 곳에 있다면 저희들 그것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뜻을 접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와 그들의 아픔 가운데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는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